어떤 분의 블로그에 실린 글입니다. 은혜 중에 최고의 은혜는 깨닫는 은혜입니다. 땅에 살아도 깨달으면 하늘에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늘에 살아도 못 깨달으면 땅의 사람입니다. 두렙돈으로 가난하게 살아도 깨닫는 은혜 받으면 천국의 삶이지만 재벌되어 부자로 살아도 못 깨달으면 그 사람은 진정 거렁뱅이입니다. 운막에 살아도 깨달으며 천국일지라도 100평 빌라에 산다 해도 못 깨달으면 운막만도 못한 것입니다. 힘겨운 직장 속에서도 깨달아지면 그곳은 성교지 되지만 좋은 직장 속에서도 못 깨달으면 그곳은 수용소가 되고 맙니다. 방 한 칸에 온 식구가 살아도 깨달으면 대거리지만 각자의 방이 넓다 해도 못 깨달으면 쪽방의 삶입니다. 시원치 않은 남편과 아내 앞에 두고도 깨달으면 주님 섬기듯 하지만 못 깨달으면 그 남편과 아내는 남남이 되고 맙니다. 못 고칠 질병 끌어안고도 깨달아지면 그것은 감사의 이유이지만 건강하여도 못 깨달아지면 그 건강은 아픈 맘도 못합니다. 주님의 뜻과 섭리를 깨닫는 것이 은혜 중에 은혜라고 말합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신앙생활 하면서요, 수없이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읽으며 나아갈 때 깨닫는 것과 깨닫지 못하는 것은 천지 차이입니다. 지난 시간 말씀드렸지만 베드로는 주님의 섭리와 뜻을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그동안 더럽고 부정하고 그렇게 생각했던 이방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심을 깨달은 것이죠. 주님의 마음과 뜻을 깨달았던 베드로는 이방인 고넬료에게 갔습니다. 그리고 이방인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고요. 이방인 최초로 성령을 받게 되는 역사가 베드로를 통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베드로가요, 깨달았을 때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말씀이 깨달아지고 주님의 마음과 뜻이 깨달아지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지지난주 광고 시간에 말씀을 드렸지만 같은 상가에 있었던 술집 여자 주인을 목사님은 못마땅하게 여겼지만 사모님은 그 잃어버린 한 영혼을 귀히 여기는 마음으로 교회에 나오시라고 초청하였을 때 절대 교회에 나오지 않을 것 같던 술집 여자 주인분이 성탄절에 나오셔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을 간증을 들었을 때 제 마음에도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코로나라고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초청하는 일에 소홀히 했던 것이 깨달아지면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도전하고 발걸음을 내딛어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깨달아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제가 광고 시간에 설교 시간에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저는 지난주에 그 두 부부와 식사를 같이 했고요. 저는 이번 주에 우리 여기 앞에 있는 CU 사장님에게 추수감사주일, 창립주일에게 교회 오시라고 초청할 것입니다. 제가 이거를 목요일날 설교 원고를 작성했거든요. 이렇게 하겠다고. 그런데 제가 어저께 밤에 10시까지 이제 예배 준비하고 기도하고 내려가는데 이제 저희 사모가 오늘도 영화를 볼 것이니까 저기 팝콘을 좀 사다 놓으라고 해가지고 제가 그게 순간 생각이 나가지고 제가 CU에 들려서 사갖고 가야 되겠다. 사갖고 교회에다 놓고 가야 되겠다 했는데 때마침 CU 사장님 혼자 그 여자 사장님 혼자 계신 거예요. 이제 심장이 막 두근두근 하는 거죠. 이제 하나님 기회를 주시면 제가 저분에게 다음 주 추수감사절에 교회 나오시라고 말을 하고 싶은데 제가 지금 너무 떨리니까 성령이 저에게 힘을 주시고 기회를 주세요 라고 이제 하면서 제가 팝콘 2개를 들고 그 CU 사장님 계산대로 앞에 갔습니다. 근데 보통이면 그냥 띡 찍고 그냥 안녕히 가세요 하고 끝나거든요. 그런데 띡 찍으면서 요즘 교회 어때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다. 그래가지고 요즘 다시 대면 예배 드리고요. 다음 주 추수감사절 예배 드리는데 한번 오셔서 같이 예배 드리시고 식사 같이 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하더니 제 얼굴을 보다가 갑자기 고개를 확 돌리더라고요. 돌리면서 시간이 나야 말이죠. 뭐 이렇게 혼자 말하면서 예 알겠습니다. 언제 또 뵐게요 하고 제가 하고 나왔거든요.
제가 이렇게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님의 마음과 뜻이 제 안에 깨달아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역사는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주님의 마음과 뜻을 깨닫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그 CU 사장님, 여러분이 전할 고요 나오라 한번 그 말한 그 말에 여러분의 말로 인해서 그 마음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을 선포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움직이시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베드로가 그들에게 성령을 주신 것이 베드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음을 성령을 주신 것이더라고요. 우리 44절 45절 우리 10장 44절 4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는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할렐루야.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가 역사했다면 베드로에게 전해졌더니 이렇게 말씀해야 되는데요.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내려오시니. 할렐루야. 성령이 부어졌다면 하나님께서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전했지만 역사하시는 건 하나님이 하셨다. 여러분, 이 법칙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오라고 전도는 우리가 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전도를 역사하시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두 부부가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이 시우 사람이 나온다라고 언젠가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건 제가 전해서이기도 하지만 그 안에 마음을 움직이고 발걸음을 옮기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오늘 이 아침 다시 한번 도전합니다. 이번 한 주 복음을 전하며 나아가고요. 교회를 한번 초청해 보시기를 소망하여 드립니다. 그리고 역사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니 주님의 마음과 뜻이 깨달아졌다면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딛기를 간절히 소망하여 드립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처음에도 이야기했지만 깨닫는 것이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무엇을 깨달아야 합니까? 무엇을 깨달아야 우리가 은혜의 길,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까? 오늘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이 깨달아져야 합니다. 로마서 3장 9절부터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는 모두 죄인이라는 거예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이미 선언되어졌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의인은 단 한 명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11절 말씀에 어떻게 기록하고 있느냐? 자신이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깨닫지 못하니까요, 정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는데 그게 어떤 문제냐?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되더라는 거예요.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여러분, 이 말씀이 너무나도 맞는 말씀이에요. 진리의 말씀입니다. 지지난주에 우리 말씀을 드렸지만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둘째 아들이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아버지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이 깨닫게 되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를 찾고 아버지께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합니다. 생명의 길, 은혜의 길로 나아가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둘째 아들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니까 어떻게 되느냐? 아버지를 찾고 아버지를 앞에 나아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교만해서요, 자신이 죄인이나 사실을 깨닫기 전까지는요,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나 뭐 잘 살 수 있는데, 내 혼자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데 라고 교만한 마음을 갖기 시작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폴 워셔 목사님이 오하이오 주에서 설교하실 때 구원 초청 시간에 9살 된 어린아이가 부들부들 떨면서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정말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싶으신 분 있으십니까? 라고 초청했을 때 9살 된 어린아이가 부들부들 떨면서 나오더라는 거예요. 강단에 나온 9살 된 어린아이가 나같이 사악한 죄인도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보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아이가 무슨 죄를 이야기하기 시작하냐면 엄마 말을 안 들었다고 말하다는 것이죠. 이 이야기를 들은 교인들이 모두 웃었다고 합니다. 왜 웃은 것이죠? 아이가 말한 죄가 죄 같지도 않은 죄여서 웃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가 봐도 너무나도 미약한 죄 아닙니까? 엄마 말 듣지 않은 죄? 그런데 목사님은 교인들을 보고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이 아이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엄마 말을 듣지 않았다는 죄도 심판을 받아 지옥에 갈 수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이야기에서 무엇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이 아이는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죄로 말미암아 자신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깨달았을 때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인들은 자신들이 죄인임을 깨닫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읽은 로마서 3장 11절 말씀처럼 깨닫지 못하여 하나님을 찾지 않는 백성들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저는 중학교 때 습관적으로 욕을 하고 다녔습니다. 저는 욕을 하는 것이 죄인지도 몰랐습니다. 왜요? 다른 친구들도 욕을 하고 다녔기 때문에, 아니 저보다 더 심했지, 모두가 욕을 했기 때문에 저도 욕하는 것이 죄인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제가 수련회 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 욕을 하는 것이 저의 입술에 지하기 얼마나 큰 죄악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죠. 이 죄인 사실을 깨닫게 되자마자 제가 울며 불며 하나님을 찾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저희 입술의 죄악을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이 벌레만도 못한 이 죄인을 용서해 주세요. 라고 제가 하나님을 찾는 백성으로 나아가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게 만듭니다. 왜 사탄이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게 만듭니까? 왜 방해합니까? 죄인이라는 사실을 못 깨달아야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되거든요. 미국의 방송가 폴 하비는 추운 지방의 늑대 사냥법을 말한 적이 있습니다. 늑대 사냥법이요. 피에 적신 칼을 얼려서 늑대가 다니는 길목에 둔다고 합니다. 그러면 늑대가 그 얼려진 칼이 얼음인 줄 알고 피냄새를 맡고 핥다가 혀가 얼고 날이 드러난 칼에 자신이 혀가 베인지도 모른 채 그것을 핥다가 죽는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마귀가 우리에게 하는 전략입니다. 마귀는 우리의 죄의 감각을 죽여버립니다. 죄를 짓고도 무슨 죄를 지었는지 알지 못하게 합니다.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망각하게 만들어버리죠.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찾지 못하게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깨닫는 심령 되시기를 축복하여 드립니다. 할렐루야. 죄인임을 깨달을 때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요. 죄인이라는 사실이 믿어져야지만 하나님을 부르며 찾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윗을 생각해 보십시다. 다윗은 엄청난 죄를 저질렀어요. 우리는 평생 살면서 그런 죄를 저지르려야 저지를 수가 없어요. 어떤 죄입니까? 한 남편의 아내를 취했습니다. 그것도 엄청난 죄인데
그 남편을 죽이기까지 했어요. 그 남편은 다윗과 나라 이스라엘 민족에 충성하는 엄청난 장군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남편을 죽였어요. 그런데 다윗은 자신이 죄인인지 깨닫지 못해요. 내가 왕인데 이 정도가 무슨 죄야라며 죄인이나 사실도 깨닫지 못하게 되는 거죠. 엄마 말을 듣지 않았다고 하는 죄가 무슨 죄야 라고 했던 그 교인들의 웃음소리에 똑같은 거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찾지 않게 돼요. 하지만 나단 선지자가 오죠. 너가 죄인의 사실을 깨닫게 되자마자, 다윗이 죄인의 사실을 깨닫게 되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찾는 인생으로 변화되기 시작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고 회개하고 자복하고 다시 주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죄인이라는 사실이 깨달아지려면 빛 가운데로 나아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빛 가운데로 나아가야 돼요. 빛 대신 예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앉아있는 이 회복교회 공간 안에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엄청나게 많은 먼지가 떠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눈에 보이지 않는 먼지가 어떻게 하면 보이느냐? 저 창 사이로 해가 들어왔을 때 그 해 사이로 뭐가 보입니까? 먼지가 보이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빛 가운데 나아가지 않으면 절대로 깨닫지 못합니다. 같은 어둠에 있는데 어떻게 어둠이 보이겠습니까? 같은 죄인끼리 있는데 어떻게 우리의 죄가 드러나겠습니까? 빛 가운데로 나아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내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을 찾는 축복된 인생으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하여 드립니다. 첫 번째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줘야 되고요. 두 번째,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깨달아줘야 될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누가복음 15장 31절 말씀 우리 믿음으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할렐루야. 이 말씀은 아까 둘째 아들의 형의 이야기입니다. 첫째 아들. 형의 인생이 불행합니다. 왜 불행하냐? 환경이 불행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환경은 최상이었습니다. 부자 아버지 집에서 금수저로 태어나서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땅 부자요, 건물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음이 지옥이었습니다. 생각이 불행했습니다. 형의 불행이 시작된 마음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형의 불행이 시작된 생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아빠의 아들, 아버지의 자녀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아빠가 시키는 일을 하는 노동꾼, 종으로만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2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기며 얻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무슨 말씀입니까? 나는 아버지의 명을 한 번도 어긴 적이 없고요. 늘 아버지가 시키는 일이 잘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첫째 아들은 아버지에게 지금 화를 내고 있습니다. 왜 화를 내고 있느냐? 아버지의 재산을 허랑방탕하게 살고 돌아온 저 둘째 아들에게는, 내 동생에게는 송아지를 잡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잔치를 베풀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은 아버지가 시킨 일을 한 번도 떠난 적이 없고 아버지 곁을 떠난 적이 없고 거역한 적이 없고 열심히 일을 했는데 왜 내게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준 적이 없냐라고 지금 화를 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첫째 아들은 자신이 아버지의 아들, 아버지의 자녀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마음에 화가 생기고요. 불만이 생기고요. 원망이 생기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첫째 아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얘야,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는 자녀다.
그래서 나한테 있는 모든 것이 다 너 것이다. 그런데 왜 너는 모르니? 너는 왜 깨닫지 못하니? 라고 지금 아버지가 첫째 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 신앙생활은 기쁨과 감사함이 없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거, 성경 읽는 거, 기도하는 거 다 일로 생각하니까 기쁨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버지가 주는 특권이 있는데 그 특권을 누리지 못하고 그 아버지가 시킨 일만 해야 하는 노동꾼으로 생각하니까 여러분 불행한 거 아닙니까? 제가 그랬어요. 제가 성남에서 부교육자 생활할 때 그저 담임 목사님 시키는 일만 해야 되는 나는 이 교회에서 종이다, 노동꾼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렇게 일을 하니까, 그렇게 사역하니까 그 몇 년의 그 시간이 정말 지옥 같더라고요. 기쁨이 없는 거예요. 감사함이 없는 거예요. 그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놀라운 특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자녀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그저 종으로만 생각하니까 제 안에 감사가 없고 기쁨이 없더라고요. 그렇다면 자녀가 누릴 수 있는 특권이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향하여 아빠, 아버지에게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8장 15절 말씀,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을 3번의 성경으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한번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또다시 두려움에 빠뜨리는 종살이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자녀로 삼으시는 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에 보시면 아까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첫째 아들과 똑같지 않습니까? 첫째 아들은 그동안 자신이 자녀가 아닌 종살이하는 종의 영으로 살아왔다는 것이죠. 그랬더니 아버지의 것을 누리지 못하는, 특권을 누리지 못하는 그저 일만 하는 불행한 삶으로, 생각으로, 마음으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녀의 영을 받으면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라는 사실이 깨달아지고 믿어지면 우리는 어떠한 특권을 누릴 수 있냐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는,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권세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아빠, 아버지라고 기도할 수 있는 권세는요, 아버지의 것을 누릴 수 있고요,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말이에요. 아빠, 아버지라고 기도할 수 있는 권세는 아버지의 모든 것을 누릴 수 있고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녀는 아버지의 것을 다 누릴 수 있어요. 하지만 종은 이것만은 안 돼 라고 하고 다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아빠, 아버지라고 기도할 수 있는 권세, 특권은 하나님 아버지의 것을 누릴 수 있고 받을 수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내 것이 됨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것을 누릴 수 있고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녀입니다.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시면 돼요. 요즘 저희 둘째 아이 정연이가 저에게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빠, 아야. 아빠, 아야. 어디에 부딪히거나 찌면은, 어디 까지면 저에게 와서 이야기합니다. 아빠, 아야. 어디가 아야 있어? 그러면 여기 이렇게 얘기해요. 뭐예요? 자녀의 특권 아닙니까? 그러면 저를 그 아이에게 호를 불어주거나 약을 발라주거나 데이밴드를 붙여줍니다. 여러분, 이게 뭐예요? 자녀가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여러분, 아무 때나, 자녀는 아무 때나 아버지를 부를 수가 있는 거예요. 자녀는 아무 때나 내 아버지를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이게 힘들어요. 하나님 이게 부족해요. 하나님 이것이 어려워요. 하나님 CEO 사장님의 마음을 움직여주세요. 하나님 그 두 부부의 마음을 움직여주세요. 제가 자녀이기 때문에 아버지에게 요구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종의 영을 받아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아서 그렇게 이 첫째 아들처럼 불행한 삶으로 나아가지 마시고 양자의 영을 받아서 주님의 자녀라는 사실이 깨달아짐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자녀가 어떻게 깨달아지냐? 성령님께서 여러분이 그 주님의 자녀라는 것을 깨달아지게 돼요. 양자의 영을 받아야 돼요. 그것이 깨달아지면 여러분 하나님 아빠와 아주 친밀하며 기쁨과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음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하여 드립니다. 여러분 이한주 추수감사절을 준비하면서요, 아빠 아버지를 부르면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요구하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귀한 한 주 되시기를 축복하여 드립니다. 감사의 제목을 써보시기 바랍니다. 자녀로서 누릴 수 있는 특권이 무엇이었는지 한번 써보시기를 바랍니다. 자녀가 누릴 특권이 무엇인지 감사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한 주 살아가시면 저와 여러분 정말 놀라운 한 주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나아가기 소망하고요.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이 우리 새로운 찬양이었는데, 제가 이번 한 주 이 찬양을 들으면서 너무 큰 은혜를 받았고 또 이 말씀과 너무나도 동일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는 내 것이다. 우리를 자녀로 부르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깨달아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이 찬양이 익숙치 않을 수 있겠지만 우리 가사를 묵상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입술을 벌려서 같이 한번 찬양해 보십시다. 너는 부유해도 가난해도, 너는 부유해도 가난해도 너를 사랑하여 구원했으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너는 잘났으나, 너는 잘났으나 못났으나 너의 모든 것을 알고 있으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너는 강하여도, 너는 강하여도 약하여도 너의 힘이 되어 일으키리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너는 의로워도, 너는 의로워도 악하여도 너의 나의 피로 바꾸었으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주님, 너는 내 것. 오늘 이 아침에 우리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는 내 것. 우리 다시 한 번 더,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너는 내 것이다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십니까? 너는 내 자녀고 내 사랑하는 내 딸이고 내 아들이다. 너는 내 피로 값주고 산 가장 귀한 아들이며 딸이다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십니까? 여러분을 무서워하는 종의 영으로 여러분 부르지 아니하시고요, 정말 양자의 영, 정말 내 사랑하는 내 아들, 내 딸, 그 무엇과도 바꾸고 싶지 않은 내 딸, 내 아들, 우리를 강하여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잘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돈이 많아서 우리가 부르신 것이 아니라, 때로 악하고 약하고 못났지만 우리를 사랑하였기 때문에 그 부르신 그 하나님의 그 은혜가 오늘 이 아침에 깨달아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너는 내 것이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의 그 말씀이 들려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임이 깨달아지기를 소망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죄인임이라는 사실이 깨달아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인생, 하나님의 것을 누릴 수 있는 인생, 하나님의 것이 다 내 것임을 믿는 그런 자녀된 인생으로 나아가게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아침에 말씀이 깨달아지며 하나님의 자녀가 깨달아지는 그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소망하십시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무서워하는 종의 영으로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사랑하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나가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여, 이 한 주 살아갈 때 감사가 넘치게 해주시고 기쁨이 넘치게 해주시고 깨달아졌다면 믿음의 선포를 하게 해주시고 복음을 전하게 해주시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게 해주시고 교회로 초청하는 우리의 발걸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여전히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하나님의 죄로 우리가 내버려 두지 않으시며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로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이 아침 우리 가운데 안수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고 자녀라는 사실이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앞에 누리며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심령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한 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찬양이 넘치는 귀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를 너는 내 것이다라고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 너는 내 것이다라고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내 딸, 내 아들이라고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무서워하는 종의 영으로 나아가지 아니하고 친밀한 양자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만하여 하나님을 찾지 않는 백성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죄인이라는 사실이 깨달아져서 하나님을 찾으며 그 하나님의 것을 누리며 나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회복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한 주 추수감사를 준비하며 나아가는 이 한 주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기쁨이 넘치는 한 주 되게 도와주시고 친구들에게, 이웃들에게, 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주의 전으로 초청하며 나아가는 귀한 주 되어서 하나님, 우리가 선포할 때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늘 강건케 해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도 충만하신 은혜가 이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모든 심령들 위해 정말 깨달아지는 은혜,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내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이 깨달아지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라는 사실이 깨달아져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이 한 주 살아가는 모든 심령 되기를 간절히
죽어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내 것이라고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